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떤 성도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골프 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목사님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뭘 결정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더 중요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제가 주일마다 가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매주일마다 골프장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몸은 교회로 늘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혹시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여기 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율법이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규례의 말씀은 성경 다른 어떤 곳에도 없고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왕정제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물론 왕정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정 체제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왕정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꾸 원하니까 왕정제도를 이제 이 땅에 허락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정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 왕정제도를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정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원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들었고, 왕정제도의 시작부터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 왕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왕정시대가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은 왕정시대는 망하고 말았는데, 그때 망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와도 같이 쉽게 꺾어지고 풀어졌어요. 나라는 망하고 말았죠. 이게 왕정제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나라를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정시대보다는 사실 더 좋은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특별히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손쉽게 적들을 이길 수 있었고 나라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살기가 참 편했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뭘 해야 되냐면 백성들은 첫째로는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됐습니다. 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고요. 또 아들들은 이제 쓸만하고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데려가서 자기의 병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일해야 될 일꾼이 왕한테 가서 왕섬긴이라고 그 젊은 날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예쁜 딸은 전부 나라에서 시녀로 쓰고 궁녀로 쓴다고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왕정 제도 자체가. 그리고 전쟁이 나면 왕이 구해줘야 되는데 왕이 못 구해줍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왕을 우리 이제 전쟁에 나면 왕을 바라보는데 왕이 무능력해요. 가져가는 것은 많이 가져가는데 제대로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속국이 되면 그 나라에다가 뭘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더 많이 또 뭐 달라고 가고 뺏어갑니다. 이게 왕정제도였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왕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사가 등장되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 다 나라 그렇게 해줍니다. 왕이 그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쉽게 해서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환경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자꾸만 사람과 환경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들이 왕정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서 영적으로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라라 혹은 국가라 말하기보다 하나의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약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왕은 오늘날 대통령이나 무슨 왕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 관한 규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바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셋째 주일이 교사의 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과 겹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는 교훈,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강요들을 자기가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자기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사람 쓰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볼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살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자기 직원으로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이 적합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혹은 목자로, 교사로 여러 직분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에 구미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너희 형제 중에서 선택을 하고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실제 현실로 역사상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의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해야지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유대인으로 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그는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유다 지파의 수장까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타국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왕이 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나마 그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정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학벌이 있다, 돈이 많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겉으로는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뭐도 사놓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헤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건축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돌로 잘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사람들 다 어린 사내 아이들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일들이 생겨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 겉으로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헌신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선 군사력이 있어야 사람 백성들을 휘어잡을 수 있거든요. 또 나라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지금 마찬가지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자기의 힘을 자꾸만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인간의 힘을 뭔가를 쌓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체제가 진행되면서 병마를 많이 두었을 때 나라가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그 군사력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허덕였고, 또 그렇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안 믿고 군사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은 더 떨어졌고, 믿음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은 점점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는 더 위태로웠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왕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사사들 보내서 다 지켜주었어요. 선한 믿음의 왕이 간혹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왕은 다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정체제 싫어한 겁니다. 불과 몇 사람,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불과 몇 사람, 97, 8%의 왕들은 다 나쁜 왕이었어요. 사람이 나빠서 나쁜 왕이 됐는지, 아니면 왕정체제 자체가 사람을 자꾸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군사력을 자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별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가난할 때 하나님 더 잘 믿었어요. 기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배부르니까 하나님 잘 안 믿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반비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반비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른 거 별로 안 의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은 자기의 거대한 신장을 믿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면서 너는 오늘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거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세상 의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막 공부시키고 무슨 자격증 따게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승리하는 삶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자꾸 부인 많이 맞아들이는 거, 그것부터 합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가난할 때는 자기 아내밖에는 몰라요. 근데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여자를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남자의 아주 동물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 경건한 어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부자가 되는 것도 왜냐하면 나를 타락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왕이 되니까 많은 아내를 두려고 합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또 은금을 많이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쥐면 그 다음에는 금권까지 주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담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어떻게 하면 어디에 이권 좀 있나, 어디 신도시 개발해서 땅 미리 사뒀다가 땅 10배로 뛰면 그 돈 또 벌어가지고 내 금고에 채우나, 맨날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맨날 어떤 탐욕과 쾌락으로만 흐르게 되면 그런 왕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백성들의 버림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곁길로 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쫓아가지 말고 탐욕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걸 붙들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거 다 이루기에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다 감당하고 가기에도 우리 인생은 벅차고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언제 탐욕을 쫓아서 금과 은과 여자와 이런 쪽으로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비전을 붙들고 나가야 되고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인쇄하지 않고 다 손으로 써서 베껴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직접 쓰라고 했어요. 손으로. 등사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왕이나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바쁜데 언제 씁니까? 그러나 성경 한번 써보세요. 쓰면은 전에는 그냥 읽을 때는 휙 대충 지나가고 지나쳤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생겨집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돼요. 왕이. 영적 지도자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을 잘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왕은 자기 왕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분을 감춘 줄 알고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역에서, 전도회 회장이면 전도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회가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 반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 5가지 조건을 규례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리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탐욕을 버려라. 이런 5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더 존경받는 왕이 되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뭐 무슨 어떤 왕이 되거나 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해먹고 싶어요. 도중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싫어져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장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다 쫓겨나지도 않고 왕 하다가 일찍 죽지도 않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그런 자를 붙들어 쓰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복을 받는 그러한 내 자신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